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시작한 이 새로운 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처럼 하나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격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 12월에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은요, 이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은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의 내용과 그 음악이 너무나도 좋아서 뮤지컬로도 보고 영화로도 몇 번을 보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 뮤지컬 OST를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마음에 남고 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감격을 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운 경우는요,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식을 보면은 그 상을 받는 수상자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수상소감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죠. 또한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보면 오랫동안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요, 사실 감격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죽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살리셨다로 끝이 나는 거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한 은혜가, 그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원인이 사실은 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관심과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6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르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그 형량을 살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입을 하는 이유는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막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가장 첫 번째 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몸에 있는 지저분한 것을 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스스로 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혹은 제가 가서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죠.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거실에 들어갈 수 있고요, 집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 이 거룩함을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고요,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보사 속량하심에,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엄마가 혹은 부모가 자녀를 돌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누군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영어로 vis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 69절을 보니까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가실 때 그냥 찾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반드시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유일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은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종교를 보면요, 사람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사람은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무능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무능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보다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보면요,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고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달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정말 복음이셨구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셨구나, 그분이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들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어떠한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보면 77절과 78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니까요, 가엾이 여길 궁, 사랑할 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라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휼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를 다시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라오스 땅을 밟을 때에 정말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1월에 있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등부 고등부 수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를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아버지 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번 주 주일부터 청년부 라오스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라오스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선교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그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라오스 땅을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복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 라오스 땅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1월에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영적인 전환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교육부서를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선교적 교회 하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주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